네. 서로에게 봄이 되어주는, 따뜻함이 되어주는 우리 청년 이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좋은 긴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호와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드라마 또 인생 영화 하나쯤 있으시죠? 참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참 유명한 대사, 명대사가 이제 존재합니다. 대사만 들으면 그것이 어떤 드라마인지 영화를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대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이가 없네. 뭐죠? 베테랑 다 아는 영화입니다. 또 하나 해볼게요. 밥은 먹고 다니냐? 뭘까요? 살인의 추억 맞습니다. 이번엔 조금 어려운 건데 아직 한 발 남았다. 오 아저씨 네, 이렇게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혀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사만 들으면 금방
이렇게 떠오르는 영화가 있고 또 드라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어머니 전적으로 절 믿으셔야 합니다. 뭐죠? 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큰 이슈를 불러왔던 그런 드라마인데 이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부모가 이제 자녀를 조금 위험한 이제 가해 선생에게 맡기게 되고 그 가해 선생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절 믿어야만 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이 드라마가 끝에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만큼 사람을 참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늘 불안하고 또 늘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약에 자기의 유익이나 즐거움이 없으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있을 동안에는 평안한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첫 시작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훗이 죽으니까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제 한 명의 당선자가 이제 나왔는데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왕을 통해서도 또 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끌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리더인 이 에훗이 죽자 바로 원래 그들이 했던 것처럼 악을 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다시 고난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번에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침공하려고 했을 때 당시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많은 왕들이 연합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연합을 맺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여호수아가 기습으로 공격해서 그들을 다 물리쳤던 경험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정복한 이 여호수아의 후예들이 오히려 그 정복하고 물리쳐야 할 가나안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였던 우리 온니엘을 통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이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을 통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압제도 굉장히 괴로웠겠지만 가까이에서 마땅히 물리쳐야 할 그 가나안에게 받는 그 압제는 더 비참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18년 동안 이제 그 전에는 안타까운 압제를 받았다면 2년 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압제를 당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 당시 가나안 왕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는데 시스라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학대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그 하라츠라는 단어는요, 쥐어짜다, 짓누르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손빨래를 하고 나서 빨래를 이렇게 쥐어짜지 않습니까? 마치 쥐어짜서 고통을 내는 듯한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특별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이 다음 장인 5장에서는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어지는데 그 당시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6절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6절이에요. 사사기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길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 대로를 다닐 수가 없었고, 작은 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조그만 길을 이용해서만 그들이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압제 속에, 고통 속에 사람들을 무서워했고, 그렇게 작은 길로만 다녀야 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그들은 또다시 회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항상 보면요,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솔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조금의 물러남도 없이 바로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이스라엘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인공이 유명한 드보라 사사입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뭐죠? 옷의 삼득이. 이제 네 번째 사사인 온니엘, 첫 번째 온니엘, 두 번째 에웃, 세 번째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이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입니다. 당시 이제 고대 이스라엘은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성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 드보라는 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사 중에 한 명의 이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이렇게 드보라를 기록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의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사사라는 단어가 이제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 드보라가 이 사사라는 명칭을 잘 활용했던 그런 사사처럼 보여집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인데요, 드보라는 아주 부지런하게 또 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면서 현명하게 그렇게 일처리를 해나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사들처럼 군사적인 어떤 지도자의 역할도 아주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오늘 또 다른 주인공인 바락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이제 너가 10,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다볼산으로 가라 명령을 합니다. 이 다볼산은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이 평지 가운데 약 한 400m, 약 500m 정도에 되는 원뿔형의 산이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그들을 다볼산으로 보내셨을까 궁금한데, 그것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다볼산으로 가라는 이 드보라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드보라의 명령에 이 바락의 대답이 참 아쉬운 또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같이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의 겸손함이 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두려우니까 드보라 사사 당신이 가야만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어떤 그런 자세로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락은 그렇게 사사 드보라와 함께 하였기에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드보라만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바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셨지만 하나님은 바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전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바락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오히려 바락의 믿음 없음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드보라가 같이 가면 임하고 하지 않으면 않겠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약속의 말씀에 불과했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전적인 믿음은 없었던 것이에요. 바락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구원의 메시지, 너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거라는 그 말씀에 그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걱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이는 현실이 그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은 알지만 앞에 보이는 철병거 900대를 생각하니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 바락이 어떤 자였는지 중요하지 않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만 나의 앞에 놓이는 그 문제들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나의 문제, 내 앞에 놓인 그런 상황들만 보면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바락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네 번째 여사사 드보라도 이 바락의 믿음 없음에도 그와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에요. 4장 9절 시작.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느라. 아멘. 어제 우리 목자 모임이 항상 토요일 날 있는데 이제 목자 모임 때 이 말씀을 먼저 우리 목자들과 또 임원들과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때 우리 회장인 우리 현이가 이제 자기가 이 말씀을 읽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이 드보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현이가 이 시대의 드보라처럼 멋진 현대의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드보라는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바락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는 것입니다. 동행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는 것처럼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하여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드보라의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아름다운 동행을 좀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또 올바른 신앙도 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신앙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이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제목들이 있지만 매주 새 가족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매주 새 가족이 오면 이제 새 가족 마을 목자인 세진이와 함께 이렇게 새 가족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또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해요. 정말 귀한 자매가 왔구나. 또 귀한 간증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또 은혜도 누리게 되는데 저는 제일 가슴이 울리고 기쁜 간증은 매주 듣는 세진이의 간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셔놓고 좀 이렇게 듣고 싶을 정도로 한번 나와 볼래요? 듣고 싶을 정도로 그 간증이 참 고백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한 1년간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대예비만 참석했다는 거예요. 대예비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한 마음이 늘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금방 세상에 나가니까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했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세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혼자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속히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보시고 하울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도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동일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한 공동체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우리 주변을 더 돌아봐서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드보라가요, 동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이 믿음이 약한 바락이 이제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파의 이 10,000명을 모아서 이제 명령하신 다볼산으로 이동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적국의 군대 장관은 이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 다볼산에 조금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 이제 기송강 강가 근처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 그곳으로 이동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땅이 이 병거들이 이동하기에 좋은, 어떻게 보면은 큰 평지였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멋진 그 장관을 이루었겠죠. 아마 그 모습을 이 높은 다볼산에서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것입니다. 많은 병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아마 바락이 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정신이 반짝 들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렸을 텐데 갑자기 드보라가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말은요,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완료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손에 넘어간 싸움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바락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모압을 치러 갈 때도 너희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고백했듯이 드보라도 바락에게 이미 넘어갔다.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다. 이 싸움은 우리가 승리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막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이 외치는 믿음의 고백에 이 바락은 정신을 바짝 들이고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그 이스라엘 평지에 펼쳐져 있는 그 철병거 900대를 치게 되는데 너무도 쉽게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시 최강의 군대라고 하는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 가나안한 군대가 칼과 방패뿐인 이스라엘 군대에 쉽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 평지에
그 끝자락인 이 다볼산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에게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스라의 병거가 위치한 이 기손 강가는 병거가 달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지만 당시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는 지역으로 금방 땅이 진흙으로 바뀌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 병거는 물론 사람들도 걷기가 힘든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5장이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5장 21절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송강은 아멘. 당시 이 전쟁 때 기송강이 그들을 표류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진흙으로 변했고 그 병거들은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내려가서 전투를 할 때 그들은 다 혼비백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의 사사가 누굽니까? 바락입니까? 드보라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냥 우리 혼자 외롭게 싸우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시스라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여서 군대 장관 시스라가 혼자 쓸쓸히 도망합니다. 그런데 도망한 곳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엘은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 겐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과 화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망간 시스라가 야엘의 집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 야엘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편인지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오는 그녀의 행동에 우리가 이 야엘이 누구의 편이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녀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스라에게 다가가서 이제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이제 내려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원샷 원킬이라고 하죠. 한 방에 그냥 이 장군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시스라 장군을 죽여야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를 맞아들였고 그리고 그를 말뚝으로 죽였을까? 이런 궁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구절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구절이 바로 11절이에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드브라와 이 바락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겐 사람 헤벨이 장막을 쳤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굳이 이 헤벨을 이 상황에서 소개할까 보니까 이 겐 족속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주하게 될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미디안 강야에 살았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 합류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정착한 부족들이 아주 신앙이 돈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와 함께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한 이 족속의 이름이 레갑 족속인데 이것은 예레미야 우리 35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강인한 신앙을 가졌던 여인이 몇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세 아닌 십보라도 또 이 족속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야엘도 그 족속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신실한 어떤 신앙을 가진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5장 24절에 보면 이 드보라가 찬양할 때 이 야엘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을 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엘의 남편 헤벨이에요. 그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상수리 나무 곁, 즉 북쪽 국경의 끝쪽으로 그가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하솔 왕 이 야빈과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본문이 바로 야빈과 화평을 맺었다. 또 야엘이 이 시스라를 알아보고 쉽게 집으로 들여보내게 했던 것은 아마 그가 평소에도 잘 교류를 했던 그런 어떤 평화 조약을 관계 맺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는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야엘의 남편 헤벨은 이쪽도 아닌 저쪽도 아닌 그런 상태로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내인 라헬이 위험을 무릅쓰고 야빈의 군대장과 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그녀가 평소에 무엇인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도 그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자꾸만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그를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이 찾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 마침 말뚝이 있었어요. 이 말뚝은 당시 이제 장막을 치는 도구였는데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장막을 쳤기 때문에 사실 그 말뚝은 굉장히 편한 도구, 자주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야엘은 그 시스라를 말뚝으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그 군대 장관의 목숨을 끊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마 남자인 저라고 해도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누워 있고 그를 죽이려고 다가가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그녀가 두려웠고 걱정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엘은요, 다른 것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그 일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드보라를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진 야엘은 비록 전투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그 시스라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 참 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 기억하시죠? 바락의 믿음 없는 고백의 드보라는 시스라에 대해서 이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믿음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은 압제당한 그 20년의 2배의 기간인 40년 동안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놓인 모든 문제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만 주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보라의 신앙처럼 또 야엘의 신앙처럼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함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여러분, 혹시 우리 앞에 있는 철병거 900대와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약함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말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하길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더 주님을 찾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된 공동체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과 끝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늘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함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혹여나 아직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속히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마을 목장에 속해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 되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놓인 현실과 문제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보라가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야엘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받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주 아버지를 또 먼저 보냄에 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음을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이 다할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더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